창조 원리 제4절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을 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균형에 의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잠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품 가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무신론 또는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되고 상대적인 가치로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많은 문제는 역사나 장소, 상황에 따라 또는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 그때그때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초월하는 절대 가치를 찾게 될 때 그 해결점을 새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 인간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지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를 다시금 회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래의 가치 기준과 가치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기도 하고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절대 가치는 또 절대 가치로 결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치 기준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인간인 주체가 그 대상에게 가치 추구욕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 역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인간 주체의 가치 추구욕에 대하여 비로소 가치 실현이 됨으로써 가치 실현욕을 보내므로 수수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한 절대 가치가 실현되게 됩니다. 이때 실현된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3의 대상이 되어 또한 절대 가치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가치는 시대나 또 주권자의 이념이나 또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가치이고 이러한 참된 절대가치의 결정은 주체가 물건을 살 때 원했던 기능에 그 물건이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절대가치의 결정은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얼마나 실현되었느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구매자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냐에 달린 물건의 질의 문제도 있고 또 만든 물건이 구매자의 요구 조건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 하는 것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시장의 가치관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절대가치는 하나님과 또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성이 포함된 제품의 완성도라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절대적인 가치 결정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또 가치 실현력과 또 가치가 제대로 구현됨으로써 실현됨으로써 바라는 주체의 추구욕과 대상의 가치가 실현됨으로써 비로소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가치의 결정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치 추구욕이란 말은 나는 이런 것을 선호하니 이러이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용도를 말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그 쓰임새에 맞게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서 나에게 그 보여주면 가치 실현욕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주체가 대상을 향해 나는 이러한 색깔과 향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를 말하면 그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면 상대를 통하여 드디어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가치 실현욕입니다. 한마디로 주체는 구상의 단계이고 대상은 그 구상을 실제로 현실로 나타내는 것을 가치 결정적 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에 있어서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가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대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에 있어서 발현되게 됩니다. 보통의 가치 결정은 상대적 가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될 수 있지만 반면에 값어치가 잘 변하고 순간적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중심이 되면 절대적 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절대적 가치 결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나 가치가 불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추구욕과 우리 피조 만물, 창조의 비창조자인 창조 대상이 만물이 가치 실현욕을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절대적 가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 가치 결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창조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힘입어서 절대 유일 불변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도 그래서 인간의 가치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가치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순서를 정지의로 바꿔서 말하는 것은 심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지의가 인간의 마음에 감흥을 하면 감흥되어진 정지의가 몸, 즉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미진선, 그러니까 미가 우선하기 때문에 순서를 약간 바꾼 것인데 이런 미진선의 가치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식으로 대하기보다는 먼저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정을 맨 앞자리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예술, 과학, 종교로 확대되고 또한 예술과 과학과 종교가 골고루 잘 조화롭게 발달되어지면 하나님을 중심한 평화 이상 세계가 건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지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과 만물도 정지의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문화와 또 인간의 생활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미진선이며 이러한 가치가 학문적으로 발달한 것이 예술과 과학과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이상 세계가 건설되면 종교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과학과 종교가 조화롭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인간 세계와 더불어 평화와 행복과 이상의 세계가 건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와 선과 악과 의와 불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이 받는 사랑에 감흥하여 되돌리는 것을 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주고 미를 되돌려주는 수술작용을 하는 것을 선이라 하고, 이러한 정분합 작용을 방해하고 위배되는 행동이나 그 결과를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체와 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하고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미를 돌린다는 말도 때로는 거꾸로 되기도 하고 또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때와 장소에 맞게 잘 변화될 때 또한 행복하고 조화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의와 불의를 구분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되면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 선과 악, 의와 불의는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이외에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요구 조건과 다른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창조 목적 실현을 위한, 또 악은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위배되는 행위,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반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것이 선과 악의 가치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